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강남 일목장 헌신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헌신 감사드립니다. 또 3일 동안 우리 일터에서 선교하시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주에 임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평화를 빌어라, 그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평화를 빌어볼까요? 우리 심장이 대고 두드리면서 평화를 빕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버이 주일이 이번 10일인데요 8일이 금요일이어서 우리 부모님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 역할 잘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분들 전화로 찾아뵙거나 직접 찾아뵐 때 주님의 평화가 그 부모님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가장 좋은 효도는 우리 부모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면 하나님 믿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이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세례받게 해주시고 하는 분들 보면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하고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모두 아버지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도 하나님 아버지로 초대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별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겉으로만 구별된 사람, 겉으로만 성별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대로 구별되고 성별해 주시는 대로 성별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구별되어 세워진 미가 청년이라고 잡았는데요. 미가 하면 익숙하죠. 우리 교회 앞에서 골목길을 가면 식당 미가가 있습니다. 그 미가의 뜻하고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는 발음은 같은데 히브리어는 미카 이렇게 발음하지만 미카나 미가나 비슷합니다. 미가는 아무래도 아름다울 미자 집가자를 쓸 것 같은데 이 미가 식당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뜻도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하는 뜻이고, 그리고 선지자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의 뜻도 똑같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만 보면 나는 성별된 사람이지 구별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고 성별해 주셨지 내가 구별의 통로로 살아야지 성별의 통로로 살아야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오늘 사사기의 미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미가였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미가입니다. 미가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을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좋은 그 미가의 뜻, 누가 여호와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누가 여호와와 같이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을까? 누가 여호와와 같이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는 분이 있을까 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우리 모태 신앙인이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였는데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세상의 복에 우선 그 하나님을 다음 순서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렇게 놓아두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면 교사가 아니고 반면 교사입니다. 미가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별된 공덕교회 성도, 구별된 공덕교회의 우리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와 같이 실수한 사람이 성경에 많은데요, 두 사람만 꼽는다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가나 아나니아나 그리고 또 우리 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겉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 함께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최고로 모시는 것, 오늘 이렇게 되면 오늘 미가가 걸었던 잘못된 길을 우리는 걷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번째가 팔복, 세 번째가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행복 중의 행복이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세 가지에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단추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렇고요, 팔복이 그렇고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네, 10가지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계명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저 십자가의 수직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구별된 관계, 성별된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는 것이 모두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에 구별되어라,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별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십자가의 수평에 해당하겠습니다. 5번째가 뭡니까? 이제 곧 어버이 주일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모두 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웃과 구별된 사람답게 좋은 관계, 둥글둥글한 관계, 원만한 관계, 친절한 관계를 맺어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고 이웃 사랑이 수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님 사랑이 자식 사랑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결혼해서 그만큼 신랑 신부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외모보다 우리 속을 더 담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오늘 팔복을 십계명의 완성으로 예수님은 선물해 주셨습니다. 팔복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8가지 맞습니까? 예,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복은 십자가의 수직에 해당하는 복입니다.
5번째 복에서 8번째 복까지는 십자가의 수평에 해당하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잘 맺으면 복이 넝쿨째 나에게 온다, 그 말씀이고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아주 복된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어 있을 텐데요. 첫 번째에서 4번째 복을 기억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2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 3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 4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인데요, 모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내 속에 지성소를 하나 지어 놓으셨는데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 곳을 세상 것으로 아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소유로, 이 땅의 어떤 꽃으로도 그 내 마음의 지성소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라는 자가 그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그 구별된 성별된 사랑을 채운다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입니다. 온유한 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유를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늘 예배 또 드리고, 드린 기도 또 드리고, 본 말씀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사람이 이루었다고 하는 도덕성,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 앞에 내놓으면 아주 누더기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잠시 반짝거리다가 내일 한 계절 지나면 열흘이면 지고 마는 꽃과 같은 의인데, 우리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의로 나타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지지 않는 의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오늘 사사기 17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8복의 5번째 복에서 8번째 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 이 행복이 흘러간다고 말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몇 가지 기도로, 주기도문은 누가 알려준 기도죠? 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맞나요? 예, 알려주셔서 김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8가지입니까? 7가지입니까? 7가지로 되어 있다면서요? 7가지도 모두 십자가의 수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별된 기도, 그리고 구별된 기도고요. 4번째 기도에서 7번째 기도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성별되고 구별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가 십자가의 수직에 해당하는 성별됨,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듯이, 팔복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듯이 오늘 주기도문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부터는 이제 4번째 기도부터 7번째 기도까지 모두 옆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성별되고 구별된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오늘 사사기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왕이 없으면 질서가 없죠. 이란과 미국의 이 다툼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이란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하면 강경파가 목소리를 따로 내고, 그리고 또 덜 강경파, 온건파가 목소리를 따로 내는 거예요. 지도자는 얼굴이 지금 비춰진 적이 없어요. 중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하는데 육성도 나온 적이 없어요.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라 하고 3번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건파가 와서 이렇게 협상합시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면 강경파가 뒤집어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왕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협상을 하겠죠. 오늘 왕이 없다 얘기하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왕들의 왕, 내 자신의 왕, 우리 집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왕들은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정의 왕이시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사 시대 때 깨닫지 못해서 그들에게 질서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에 해당합니다.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는데요, 오늘 미가가 청년 한 명, 레위인 청년 한 명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정말 복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우리 목회자, 자기 집안의 성직자, 자기 집안에 누구를 이렇게 초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미가도 아주 열심히 있어서 초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를 그때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주 이게 기도처도 만들고 심지어 우상 단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열심히 대단하다 했는데 그 다음 성경 사사기를 보면 이 사람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조건을, 제사장을 세웠으니, 레위인 중에 청년 한 명을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보다도 그 옆에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어서 지금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입니다. 레위인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선이다. 이건 마치 자녀들이 내 생각이 아빠 엄마 생각보다 더 옳다, 이제 아빠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내 말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이만큼 세례받고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도 맡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셔야 돼.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보상해 주셔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미가가 범한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성경이 꿰뚫고 있는 첫 번째에서 끝까지의 일관된 신앙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승진이 잘 되고 잘 이렇게 되고 하는 거, 그거 성경이 전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미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적어지면 한국교회 다시 이제 부흥의 길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아까 주기도문 7가지 먼저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맨 먼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도 역시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부터 기도하면 우리가 미가를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이 증언했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가 쓴 10권이 훨씬 넘는 성경에서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 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이 세상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도록 내 손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생각이 돌아가게 하시고 내 발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가가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을 오늘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살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내 주장 강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지혜가 많은 믿음의 선조에게 한번 권면을 들어봅시다.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청종, 말씀과 기도와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꼭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하면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청종할 줄 알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자신감이 들어도 늘 대화 속에서 우격다짐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주님에게 의탁하십시다. 의탁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에게 맡기십시다.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조들의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참된 신앙 가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과 내 집안의 필요만 채우는 미가를 따라가지 마십시다. 나의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되 옆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내 집안의 필요만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옆의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300만 저 아시아 외국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가는 나와 내 집안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모두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7가지 기도문을 모두 나라고 하는 개인은 다 한마디도 없고 전부 우리입니다. 우리 가정, 옆에 가정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하면 옆에 나라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했으면 옆에 교회도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기를 갔다 오는데요, 공덕교회를 우리 교회가 또 하나 세웠더라고요. 저쪽에 공덕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공덕역 옆에. 그랬더니 그 옆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더라고요. 장로교 공덕교회가 아니라 감리교 공덕교회라고 써 있던데, 바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교회가 2개여서 참 좋습니다. 감리교도 장로교도 성결교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단이니, 주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할 때,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 공덕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교회도 같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미가를 뒤따라 가지 않는 오늘 사사기 17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극명하게 드러내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절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더니, 그리고 또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십자가 져야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미가가 걸었던 실수의 길을 걷지 않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세상에서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합격이 더디어져도, 승진이 더디어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환난과 풍파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 환난 풍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승진이 늦어져도, 입학이 늦어져도, 출산이 늦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의 지성소 중심에 나와 있으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성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헌신을 했으면 승진도 당연히 넌 크리스찬보다 빠르게 해주셔야지. 미가가 했었던 잘못된 기도를 내가 오늘날의 기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십계명도 하나님이 첫 번째, 팔복도 하나님이 첫 번째, 주기도문도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모든 첫 번째는 알맹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지극한 사랑의 관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점점점 그렇게 연단 그리고 단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에 제가 응답하게 해주세요.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길 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 환우 성도님들 잘 나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부모님 보면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식하고 사랑의 관계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뭐 필요한 거 뭐 사다 드리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만 가장 중요시합니다. 나머지는 2차적이고 부차적입니다.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저 함께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 맡기면서 살아가면 오늘 부모님은 자식을 가장 효도하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얼마나 해드렸느냐, 그것은 부차적인 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볼게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문제 해결이 늦어져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이롭고 우리 가정에 가장 이롭고 우리나라에 가장 이롭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건 세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말씀은 나의 필요 채워주세요, 이 기도는 맨 마지막에 들으시고요, 첫 번째 기도는 주여 주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첫 번째이고, 주님이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손을 움직이게 해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은 손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머리가 돌아가게 해주셨는데 내가 맨날 베끼기만 하고 내 머리 노력해서 굴리지 않은 게 있다면, 내 머리를 생각하지 않은 게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일터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계속 달라고만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모두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를, 어버이 주일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미가처럼 살지 않게 인도해 주실 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섭섭해하는 마음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별된 삶으로, 성별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목장도 그리고 또 가브리엘 성가대도 우리 성가대와 목장과 함께하는 우리 수요 모든 주님의 지체들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셨사오니
축복의 통로, 주님이 삼아 주실 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